사무엘 상하서 말씀으로 함께 보는 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입니다. 저는 대전평화교회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5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5절로부터 16절까지만 읽지만 말씀 전체 범위는 18장 1절로부터 30절까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5절로부터 16절까지 본문을 중심으로 하되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전체를 범위로 하니 꼭 이 말씀을 읽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다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틀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의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가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으매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이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사무엘상 18장 5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을 읽어보면 이 18장 안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혜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는 다윗이 믿음으로 행하니라 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지혜로 행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다윗의 행동에서 성경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지혜라는 겁니다. 18장 5절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14절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15절 사울이 다윗을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또 30절 후반부에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라는 문구들로 다윗이 지혜로웠다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에 관련된 용어 중에 믿음으로를 상당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실 믿음으로라는 것보다 지혜롭게라는 것을 더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믿음이라는 단어와 지혜라는 단어를 놓고 봤을 때 이 단어가 서로 대치되는 지점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낀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란 단어는 우리에게 어떤 거룩하고 신실한 느낌을 들게 하는 단어인 반면에 지혜 혹은 지혜롭게라는 단어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타산적이고 인간적인 단어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하신다라는 단어와 믿음으로라는 단어를 꼭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반대급부적으로 표현하는 의미처럼 느끼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어제 제가 말씀에서 아무나 쓰신다라는 표현이 아무렇게나 쓰신다라는 의미가 아닌 것처럼 믿음이라는 말이 지혜 없다, 단순하다, 과격하다, 무식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것이 아니며 또 지혜라는 말이 믿음 없이 합리적이고 계산적이며 이성적이다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게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믿음과 지혜를 대조해서 생각하는데 성경은 믿음과 지혜를 대조되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단어는 사실 하나를 의미하는 것처럼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표현은 곧 다른 말로 지혜롭게 행한다라는 표현과 일맥상통하다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용어의 정의와 개념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먼저 기준을 우리가 바로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순결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것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순결 이런 얘기를 들으면 깨끗함, 순수, 청초, 청춘 이런 단어들이 이렇게 떠오르게 연상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연상되면 사실 안 됩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 순결이라는 단어를 순수, 깨끗함, 청춘, 청초, 순수 이런 것들로 떠올리지만 기독교 기준에서는 이렇게 이것들을 먼저 떠올리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우리 기독교의 기준은, 기독교에서 쓰는 단어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기독교에서 순결이란 하나님의 원리대로 행하는 것, 이거를 순결이라고 합니다. 어떤 도덕적인 흠결 없음, 어떤 삶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깨끗하고 정직한 모습 이런 것들이 아니라 순결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성경에서의 순결이란 의미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원리대로 행한다.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의미가 바로 순결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깨끗함, 순수함, 청초함, 청춘 이런 단어들을 순결이란 단어 속에 떠올렸다면 이건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순결을 우리가 순결이란 단어 앞에 가장 먼저 대입하여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순결하다고 할 때의 기준은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 저 사람이 참 순결하다라고 말할 때 저 사람은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라는 의미로 성경은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순결하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심정으로 행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단어에서의 의미와 우리 기독교 안에서 성경 안에서 사용되는 단어의 의미가 떠올리는 이미지들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니라 라는 말에서 지혜로움을 영리하고 명철하게 행동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혜라는 용어를 듣고 총명함, 영재, 보장된 미래, 전도 유명함 등이 연상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먼저 연상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은 다릅니다. 순결의 기준도 하나님이고 지혜로움의 기준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과 세상만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식물과 동물과 인간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사상도 개념도 원리도 가치도 의미도 다 하나님 안에서 창조되어 우리 가운데 전해지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모든 것의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의도에 일치되어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행동하는 것,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것을 지혜롭게 행한다라고 말한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합한 것,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는 대로 우리가 동일하게 이 땅에서 행할 때 그것을 성경은 지혜롭게 행하였다, 그가 지혜롭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합한 것, 이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모든 개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개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사실 성경에 나오는 그 개념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사실 사랑도 모르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알면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해결되고 사랑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이와 같은 개념으로 하나님을 모르면 인내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면 평화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면 은혜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면 겸손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면 지혜도 모르는 겁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을 알면 평화도 알고, 하나님을 알면 인내도 알고, 하나님을 알면 은혜도 알고, 하나님을 알면 겸손도 알고, 하나님을 알면 지혜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출처, 모든 것의 근본,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집중해야 할 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 저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때로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일들 앞에 먼저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왜? 라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 하기를 바라시는가? 라는 것을 물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어서 어떤 기념이나 기준이나 어떤 생각의 시작도 하나님이어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에 대해 우리는 물으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성도의 기준도 하나님이어야 한다. 모든 개념과 모든 의미와 모든 가치와 모든 존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모든 것이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것, 그걸 성도인 우리는 꼭 기억하고, 내 기준이 아니라 세상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적 기준과 하나님의 가치로 세상의 것들을 판단하고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 그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성도의 모습임을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의 기준이 하나님입니다. 모든 개념과 의미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표현이 다양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알아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이고, 하나님 안에 그 모든 것이 완성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먼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우리가 온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 오늘 다윗이 믿음으로 행한다, 이 말의 구체적인 표현이 바로 지혜롭게 행한다라는 표현과 맞닿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두 표현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치되는 표현이 아니라 사실 동일한 내용에 대한 다른 표현 양식입니다. 본문 18장에 여러 사건이 등장하고 그때마다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라는 표현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그분이 이루고자 하시는 대로 그대로 그가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혜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로 행했다라는 말이 성립하기 이전에 있어야 할 게 하나님을 알아야 지혜로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라는 의미를 성경은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표현을 어떤 내 마음의 신념이나 확신으로 생각하시면 결코 안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는 표현으로 등치되어 설명하고 있는 게 성경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안다가 믿음이라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도대로 행하는 것이 지혜라면, 믿음과 지혜는 사실 같은 맥락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우리는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이 행했다라는 말을 지혜롭게 행했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옮긴다면 다윗은 믿음으로 그의 모든 일을 행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18장으로 돌아가면 바로 지혜로 행한 다윗의 사건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다윗의 지혜로운 행동들을
다른 인물들과 다른 사람들과 행동과 비교하여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미련하게 보이는 행동인데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하고, 지혜롭게 보이는 행동인데 미련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며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행하였냐를 기준으로 그것들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미워한다는 것은 다윗도 압니다. 사울이 악신이 들려서 다윗이 수금을 타자 사울이 창을 던집니다. 한 번 던질 때 다윗은 도망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또 창을 던집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다윗은 미련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 계속 수금을 타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혜롭다라고 성경이 표현한 까닭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를 다윗이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비록 악신이 들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위를 물러가게 하실 때까지 기다렸던 겁니다. 자신이 직접 사울을 제거하거나 반란을 일으키거나 왕궁을 떠나 자신의 세력을 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때를 존중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다린 것, 그게 다윗이 행한 일입니다. 성경은 그런 다윗의 행함을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18장 2절에서도 비슷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집에 가지 못하게 하고 전쟁에는 나가게 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지시한 대로 행동합니다. 사울이 미쳤다라는 건 백성들도 알고 있고, 다윗은 블레셋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를 이겨 지도자가 될 만하다는 것 또한 모든 백성들이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다윗을 다음의 왕으로 기름 부으셨다라는 것도 이미 아름아름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에게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차기 왕인데 왜 내가 이 미친 왕의 명령을 들어야 하는가? 나는 집으로 돌아가 나를 지지하는 세력을 모으며 다음 왕위를 준비하겠다라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왕위를 다윗 자신에게 물려주시기까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이 왕으로 삼아주시는 그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해서 즉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인도하실 때까지 현재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의 방법으로 성취하려고 하지 않은 것, 그것을 성경은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사울이 자신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주어 사위 삼고자 합니다. 주변의 신하들도 모두 사울의 사위가 되라고 권고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건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왕의 사유가 되면 왕이 계승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23절에서 왕의 사유가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고 말하며 거절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과 사람이 취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능력으로 왕위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것을 자신에게 주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기다렸습니다. 왕의 사유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야심으로 그 자를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 그 자리를 자연스럽게 물려받기를 바란 겁니다. 결국 다윗은 미갈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데 이건 다윗이 기회를 붙잡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기회를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린 것, 이게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했을 때 성경은 28절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무슨 말이냐? 다윗의 지혜로운 행동의 결과는 사람들이 다윗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모든 행동의 결과였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삶이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가는 삶인데, 그 삶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하고 계시는구나를 알게 되게 하는 것.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돌보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저와 함께 있구나를 알게 하는 것. 이게 지혜롭게 행하는 것의 결과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도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삭에게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너와 우리가 분명히 보았노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행하는 지혜로운 삶의 결과는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의 존경과 우러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준 삼아 하나님의 원리로 지혜롭게 믿음으로 잘 행하는 것, 그게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믿음과 지혜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 곧 지혜롭게 사는 것이며,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행하는 행동이 바로 지혜롭게 산다는 것이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결과는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해 동행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임을 알고, 여러분의 삶에 오늘 하나님께서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증언되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믿음과 지혜가 같은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지혜를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음을 알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개념과 의미가 하나님께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사랑도 평화도 지혜도 알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윗처럼 미래에 보이는 순종이 참된 지혜의 길이라는 것도 우리가 깨닫게 하시며, 다윗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증거자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